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기뻐하고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부 결혼 2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선교사님이 가끔 저에게 당신도 우리 와이프도 많이 늙었네 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 고개를 잠깐 뒤로 하고 앞으로 돌렸더니 훌쩍 23년이 정말 흘러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선교사님의 흰머리도 좋고 저의 늘어가는 주름도 좋습니다. 이런 부부가 함께 나이 들어간다는 것은요,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한 책임도 있어요. 어떤 책임일까요? 부부가 서로에게 또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점점점 깊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남기고 갈 수 있을까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기억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 속에서 계속 살아있는 존재가 됨을 의미해요. 그 사람이 죽고 없지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귀한 신앙의 고백을 담은 그 영상들만 이렇게 담아놓은 그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중에 한 권사님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권사님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 시아버님께서 몸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약을 평생에 드셨는데 어느 날 이 시아버님께서 내가 약을 먹을 때가 아니라 준비할 때다. 그러니 약을 다 치워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 며느리 되신 권사님이 약을 다 치웠더니 이 시아버님께서 애미야 오늘이 며칠이냐 라고 물으시대요. 그래서 아버님 오늘이 3월 24일입니다. 그랬더니 3월 24일? 그러더니 그럼 이따 내가 7시에, 오후 7시에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온 가족이 6시쯤 넘어서 함께 다 모였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그 아버님이 이렇게 안수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아버님께서 여러분,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입고 누워 계셨대요. 근데 시아버지께서 갑자기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라면서 손을 들고 이렇게 일어나셨대요. 이제 권사님의 그 남편인 장로님께서 아버지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오 라고 말했대요. 그때 이 권사님께 시계를 보니까 정확히 7시더래요. 그렇게 시아버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7시에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하신다.
나는 하늘나라로 간다 이러시면서 후손들이 다 보는 앞에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런 가정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가장 확실한 것을 보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렇게 귀한 유산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신앙을 충성스럽게 살아서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이 신앙을 나도 어떻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봤어요. 여러분 너무 아름답지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도 너무 아름답지만 내가 물려받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처럼 아름답고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부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의 부모로서 또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의 선배여 스승으로서 우리도 앞서가신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려받은 이 신앙을 충성스럽게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신앙을 서로에게 또 자손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그래서 물려주어서 이 다음 세대들의 기억 속에서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이렇게 기도드렸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의 거울이자 가장 좋은 스승이에요. 부모의 길을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가 걷는 길을 그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로서 또 우리가 자녀들의 신앙의 어떤 믿음의 선배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이겠어요? 오늘 창세기 48장은요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창세기 48장은요 죽음을 앞둔 야곱이 아들을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축복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어야 하는지 가장 아름다운 유산이 무엇인지 담겨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정말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남겨주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자기 힘과 노력으로 축복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였고요. 또 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속고 속이는 정말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며 평생 슬픔 속에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여러분 가나안에 살던 요셉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과 뜨거운 눈물로 제의를 하지요. 그렇게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요 가나안에서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거주하며 목축업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야곱의 나이 147세가 되었어요.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도 죽음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들 요셉을 불러 유언을 남겨요. 그 유언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죽으면 우리 조상의 묘실이 있는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 그거를 맹세를 시키는 일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를 그 땅에 묻어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유언을 남긴 뒤 얼마 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여러분 병문안을 가요.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가 아프면 혼자 가도 되는데 왜 두 아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바로 할아버지의 신앙을 전수받게 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다 알아요.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것이 아니에요. 힘들 때 항상 하나님을 붙드는 아버지의 신앙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붙들 때마다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들의 가문을 지키고 돌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받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자기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유산이라는 것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요, 병상에 누워있다가 요셉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힘을 내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 루스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나에게 복을 주셨고 또 생육과 번성과 땅을 약속하셨다라고 요셉에게 전합니다. 야곱은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죽음 앞에서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정말 자신에게 지금 아름다운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이 야곱도 자신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따라 살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그들을 축복해요. 여러분,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축복하는 일은 장차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이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계속해서 계승됨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보며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물어요.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몰라서 물었을까요? 예, 아니죠. 이제 공식적인 법적 입양을 위해서 정확한 신분을 확인하고 또 그들의 이름을 물음으로써 이제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한 공식적으로 물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말해요. 우리 4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여러분, 요셉은 이들이 누구냐 물었더니요. 네, 아버지, 이들은요, 내가 이 땅에서 낳은 내 아들들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래요.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소유가 아니에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내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늘 고백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입 맞추고 이렇게 포옹을 해요. 여러분, 입 맞추는 것과 포옹은 정말 사랑과 애정 표현뿐만 아니라 이제 이 두 아들이 내 아들이 되었다, 내 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공식하는 절차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곧 축복을 위한 이제 준비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요셉의 얼굴은 물론이고,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의 얼굴은 볼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아들 요셉의 얼굴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요. 그러면서 이제 두 아들을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요, 땅도 아니었고 재산도 아니었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야곱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두 아들을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을 받도록 딱 준비를 시켜요. 그래서 오른쪽에는 야곱이 바라보는 이 오른쪽에는 장자 므낫세를 딱 서게 합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차남인 에브라임을 서게 해요. 왜요? 아버지의 오른손이 장자의 머리에 안수하도록. 그리고 둘째는 아버지의 왼손이 둘째 아들의 머리를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쪽은 늘 능력, 권세, 아주 특별한 은혜를 의미해요. 그리고 손을 머리에 얹는다는 것은요, 그 능력, 권세, 은총이 그 사람에게로 전달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과거 야곱이 아버지가 임종 전에 야곱도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죠. 여러분, 그 축복받는 장면을 보면요, 한 가문의 이 가장이 임종 시에 내리는 그 축복은요, 되돌리거나 번복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축복이 내려지면 축복받는 자의 축복도 박탈되지가 않고 그 사람에게 그대로 다 이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주고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유산,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기 위해서 그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딱 서덕에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문화에서 장자가 당연히, 그죠? 모든 축복과 권리와 은총을 장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야곱이요, 놀랍게도 어떻게 축복하는 거 보니까 요셉은 이렇게 딱 준비시켰는데 야곱은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이렇게 축복해요. 오른손을 둘째 아들한테 얹고 왼손을 큰 아들한테 딱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축복했냐 보니까 우리 48장 15절 16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축복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먼저 고백하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첫째 보니까 우리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자신에게 이제 이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언약이 흘러가기를 고백하는 것이죠. 둘째는요,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할 뿐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셋째는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으로 고백해요. 즉, 내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내버려두지 않고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야곱의 축복도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라고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죠. 둘째는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으로 불리기를 축복해요. 무슨 말이에요? 야곱은 자신의 전생에 걸쳐서 정말 수없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이 이제 이 아이들, 후손들을 통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축복을 합니까?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크게 번성하기를, 즉 번식하기를, 많은 자녀의 축복을 낳기를 축복하죠. 여러분, 자녀의 수가 불어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의 능력이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축복이었어요. 실제로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이 이제 훗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갈 때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남자의 수가 한 72,7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민수기에. 근데 광야 생활이 다 끝날 때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계수해 봤더니 85,200명으로 크게 늘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수가 늘어나는, 근데 루벤이나 시몬 지파는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 족속이 불어나기를 축복하였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손을 이렇게 딱 얹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됐을까요?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장자가 므낫세인데 아버지가 손을 이렇게 어긋나서 기도하니까 이 당시 문화에서는 어떻게 해요? 관습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뭐예요? 장자보다 차남이 더 큰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므낫세가 이쪽이 장자입니다.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십시오 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이렇게 바꾸려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여러분 야곱은요 자신의 손을 이렇게 정정하려는 요셉에게 아들아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라고 반복해서 말해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둡습니다. 근데 내가 눈이 어두워서 지금 잘못 본 것이 아니다.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즉 축복의 주체, 축복의 주권이 사람의 뜻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다라고 지금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요 장자인 므낫세도 한 민족을 이뤄 크게 되겠지만 그의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선언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야곱도 차남인데 하나님께서 예서가 아닌 야곱을 축복하죠. 즉 형 예서가 아닌 동생인 자기를 통해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또 언약을 자기에게 넘겨주시고 이어가게 하신 것처럼 이게 똑같이 에브라임도 이 형 므낫세보다 큰 자가 되어서 축복과 언약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라는 것을 요셉이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과거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받았죠. 근데 지금 야곱도 눈이 어두워요. 그런데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은 안 보이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요 밝게 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먼 훗날에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밝히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의 어떤 개인적 사사로운 감정이나 어떤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뜻으로 주어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도 안다 라고 말했던 건 뭐예요? 요셉에게 자유롭게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믿고 순종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부딪힐 때, 이 세상의 관습과 풍습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고 세상의 풍습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아름다운 유산 둘째는 뭘까요? 이 세상의 풍습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게 하는 일이에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내가 눈이 어두워서 잘못 축복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니듯이 자녀들의 삶과 주권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야곱은 그런 요셉에게 세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줍니다. 우리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으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나는 죽지만 여러분 자기 이제 죽는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며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누가 똑같이 했는지 아세요? 요셉이요 죽을 때요 나는 죽으나 똑같이 말해요 그의 후손들에게.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걸은 그 길을 아들이 똑같이 걸어요. 믿음의 유산을 받은 자들은 끊임없이 똑같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애굽은 너희가 머물 땅이 아니다. 잠시 임시로 거류할 장소이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너희는 그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듯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았듯이 이제 너희도 그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살라라고 당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아버지를 묻어줘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요셉도 어떻게 합니까? 비록 죽어서 애굽에 장사되지만 나중에 출애굽을 할 때 그의 후손들이 그 뼈라도 여러분 가져가서 세겜 땅에다 나중에 묻어주지요. 아버지가 죽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묻힌 것처럼 요셉도 비록 자기는 애굽에서 죽었지만 여러분 출애굽할 때 그 약속의 땅에 묻게 되는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아름다운 유산은요, 잠시 머물다간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는 편법을 저질렀죠. 또 여러분 삼촌 라반의 그 편법으로 속임을 당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자신의 축복과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라면요, 온갖 편법을 저지르는 곳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축복은 그렇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축복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임을,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평생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자신과 가족들을 지키려 했던 이 야곱이 생을 마치는 이 순간에 여러분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긴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도 아니요, 재물이 아니야. 오직 믿음의 조상들이 걸었던 그 길을 나도 걷고 후손들도 걷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남겨준 그 믿음의 유산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유산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축복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언약의 사랑이 끊임없이 경험하며 사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둘째로는요,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풍습과 내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때로는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때로는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너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삶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 고백하고 또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갈 땅이에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땅이다.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도록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죽음을 할 때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죽지만 너희는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서 살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자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여러분 야곱이 받았던 그 신앙, 또 야곱에게 요셉이 받았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모두 받게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도 충성스럽게 살아내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정말 잘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 또 믿음의 스승들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